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구약 성경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본문이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삼아서 신앙의 변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했었습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신 겁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니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고백을 드리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실까 싶어 두려워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성령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실까 싶었어.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드렸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어진다면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자, 다윗이 죄를 범하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죄를 범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실까 두려워하시지는 않았었습니까?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어진다면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배지시 감동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는데 마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지배를 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지시를 감동을 받으셔야만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말씀처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없다 했었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기,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울 보십시오. 그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신앙생활과 성령이 떠난 이후에 악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한번 봅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신앙생활과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 신앙생활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이며 경건한 자였었습니다. 항상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항상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어렵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육을 제어할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세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의 지배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실 뿐만 아닌데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마귀는 욥의 모든 소유물을 강도질해 갔었습니다. 또한 욥기서 1장 18절에 마귀는 욥의 모든 자녀를 죽였었습니다. 욥기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마귀는 욥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욥의 생명까지 빼앗아가고자 했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럽디다. 그래도 내가 청년 때는 옛날에는 한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성령님하고 거리가 멀다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과거에 성령 충만하셨다면 지금도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셔야만 예수 생각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에 따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처럼 시기하고 다툼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정욕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선택되기 이전에는 얼마나 순수한 청년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암나귀에 대해서 물으러 가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을 만나러 가면은 헌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물이 있어야 만나러 갈 수 있지 않나? 순수한 청년이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힘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에서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초지일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지일간. 첫사랑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 이 초지일간 신앙을 누가 유지하게 해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만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초지일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 신랑 삼으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변질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사울처럼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괴롭힐 수 있다 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마귀를 괴롭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괴롭히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귀를 괴롭혀야 됩니다. 귀신을 괴롭혀야 됩니다. 귀신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귀신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귀신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만 신앙이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괴롭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저주하셔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귀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려 하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면 귀신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면 귀신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 귀신이 주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받아서 귀신을 괴롭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이 떠난 자가 되어서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자,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변질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변질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지요. 사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사울의 가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했습니다. 결코 그 가문은 왕이 될 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었습니다. 정말로 벼락출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적 은혜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부럽지요? 부럽지. 그런데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응?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또한 사울처럼 미약하고 연약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 부럽습니다. 벼락출세한 사울 왕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택함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신이 아주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벼락출세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이 부럽습니까? 아니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여러분이 대단하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사울처럼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믿음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에서 택함 받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음을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울 왕이 신앙이 변질되기 전에 성령의 지배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산에 이를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도 한때 산상기도를 많이 드렸었을 겁니다. 철야를 했었을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었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혀가 꼬부라지면서 여러분도 알 수 없는 방언을 하게 되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환상을 보았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언을 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영적 즐거움, 그 기쁨,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 보십시오. 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예언을 했다 했습니다. 경험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경험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되었었습니까? 그때 그 즐거움, 그때 그 기쁨,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환상을 봅니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있습니까? 영적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에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신앙이 변질되기 전에 세 번째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받았었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당시에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격받자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암몬이 공격해서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이 크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때 사울은 왕으로 즉위했지만 힘없는 왕이었었습니다. 무기도 없는 왕이었었습니다. 군사도 없는 왕이었었습니다. 그저 왕으로 즉위했을 뿐이지 똑같이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기서 감동되어지자 왕으로 왕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를 찢어 각을 뜨고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모이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각을 떨어라 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삼아서 암몬을 공격해서 길라 야베스를 구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담대함을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략을 주셔서 쉽게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농사 짓더라도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다면 새 힘을 공급받아서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성령의 감동됨에 암몬 족속을 향해서 크게 노를 일으켰다 그러셨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짜증을 내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향하여 화를 내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 암몬 족속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화를 내야 됩니다. 마귀가 교회를 괴롭힙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을 괴롭히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귀를 향해서 노를 일어나야 되고 화를 내셔야 됩니다. 감히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를 공격해,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나야만이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를 괴롭히는 원수 귀신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받으니 참 멋있습니다. 보십시오. 암몬 족속을 멸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구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만이 원수 귀신을 향해서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새 힘을 공급받아서 원수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수 귀신이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어렵게 만들고 성도님들을 대적하여 화를 만나게 만들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에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화를 발하십시오.
마귀를 향해서 화를 크게 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우리는 화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좋은 말씀이죠. 그것보다도 성도를 어렵게 만든,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녹아 일어나야 돼. 화가 나야 돼. 내가 이 사탄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김 집사 두지 아니하리라. 이 화가 일어나야 돼.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기신을 향해서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김 집사를 괴롭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략을 주심으로 사울 왕이 암몬 족속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김 집사를 괴롭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신앙이 변질되기 전에는 멋있었습니다.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왕이었었습니다. 여기서 멈췄든지 여기서 끝나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높아지든 사회적으로 높아지든 어떤 환경에서 조금 높아지면 그리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요. 개척교회 할 때는 그저 한 성도만 있어도 감지덕지하고 성도 5가정만 있어도 소울이 없었는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은 양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 노릇뿐입니다. 안타깝죠. 목회의 변질이라고 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사울 보십시오. 이제 왕으로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가고 국가도 조직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니까 어깨 힘들어 가잖아요. 어깨 힘들어 가니까 신앙이 변질됩니다. 변질되니 첫 번째 환경을 탓합니다. 13장 12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이르길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아니죠. 내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제 환경을 탓하는데 저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을게요. 사울이 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금 설명하고 읽을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당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정한 날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직접 월권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왔을 때 하고 제가요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내가 이르길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왕은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 중이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날짜 오지 않고 군사들은 두려움을 느껴서 다 도망을 가고 큰일 났어요. 다급해지죠. 다급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어쩌지 걱정 근심이 커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 제사 응답도 되지 않는 제사죠.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월권한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변절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아닌가? 따지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 아닌가? 왜냐하면 정해진 날짜를 찾아오셔야지. 왜 약속된 날짜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였는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날짜 오지 않는 것은 왜 안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해서 사울 왕이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고난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부득이란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다음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기로 헌신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럼 오늘 밤에 기도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자굴에 던져졌었습니다. 이 부득이란 신앙을 내세우면, 부득이 환경을 탓하는 신앙을 내세우면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다급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생명의 이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할 수도 있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지박산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이 전쟁보다, 말씀이 가정보다, 말씀이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지켰던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탓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림을 탓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논리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논리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상황 논리가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을 탓하는 신앙인들을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신앙이라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부득이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이 돌밭신앙인으로서 어떤 환경에서 넘어짐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전쟁이란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월권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무슨 망년된 짓을 행하냐고 책망을 듣습니다. 사울의 신앙이 변질되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아말렉 족속의 양이나 염소나 모든 짐승들은 노략질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공격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 다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의 살찐 양, 살찐 짐승을 끌고 왔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신앙이 변질되면요,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순종을 합니다. 사울 왕은 보십시오. 50%는 순종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족속 진멸했었습니다. 근데 50%는 불순종합니다. 살찐 양과 살찐 짐승들은 다 끌고 옵니다.
이게 바로 변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신앙생활할 때 아멘밖에 없습니다. 오직 아멘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아멘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아멘하죠.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불순종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순하되 드리던 11조를 안 드립니다. 또 반대로 주일 성수는 칼같이 반대로 11조는 칼같이 드리되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두 가지 다 했어요. 주일 성수 드리면서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신앙이 변질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일 성수는 드리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11조는 드리되 신앙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50%는 지키는데 50%를 안 지킨다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된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지킬 하이드처럼. 지킬 박사가 낮에는 참 인자하고 선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밤만 되면 나쁜 사람을 변합니다. 성과 악이 공존했죠. 우리 신앙이 성과 악이 공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오늘도 주일 성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 악이 공존한 신앙생활. 지킬 아이들처럼 이중인격, 이중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를 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가 속이 다른 신앙이죠. 하나가 되지 못한 신앙. 여러분, 우리는요 100% 순종하셔야 됩니다. 10가지 중에 5가지 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닙니다. 10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10가지 중에 6, 7가지 하면 자기 신앙생활 참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불순종입니다. 하나를 불순종해도 불순종입니다. 둘을 불순종해도 불순종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울 왕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족속들 다 진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의 살찐 양과 짐승들은 다 끌고 왔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불순종이라고.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불효자의 신앙입니까? 사울 왕이 신앙이 변질되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1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버림받은 것이죠. 버림받은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 때, 믿음으로 살 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왕권이 확립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어깨 힘들어가니까 교만해지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비록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의 처지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닙니까? 세상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던 사울이 그 성령님은 떠나시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슬프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일까 싶어
성령의 지배받던 우리가 마귀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혹시 우리일까 싶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사울이 떠나게 한 것이죠. 사울의 변질된 신앙이 여호와 영을 하여금 떠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그 변질된 신앙으로 인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변질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악령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럼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그리고 세우고자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비록 교회는 출석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성장을 막고 교회 전도 사역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10년 동안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추격하면서 대적했듯이 이 마귀를 지배받는 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찾아갈 이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그가 멀리했던, 그가 추방시켰던, 그가 과거에 믿음 좋았을 때에 멸망시켜버렸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바로 오늘날 같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블레셋과 전쟁에 있어서 어떤 지략을 얻고자 합니다. 안타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과거에는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자식이 그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없단 말입니다. 지난 세월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는 겁니까? 그 입술의 고백에서 나는 과거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였으나 지금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각성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탄식하지 못합니다. 의의할 거 가슴을 쳐야 되는데 마치 자랑이냐?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은 듣지 못한다고 아무 끄리낌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참남을 느끼지 못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울의 말로 보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가 멸망시켰던, 그가 없애버렸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의지합니다. 그럼요,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결국 사람을 의지하든 무당을 의지하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죠.
신앙이 변질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사울, 신앙이 변질된 후에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 사울, 우리가 각성해야 될 말씀이지 않는가? 나는 지금도 초지일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혹여라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철야하며 기도드린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